에스겔 47장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자루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수닷 어기까지니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끝 하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이스라엘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문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데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는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국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이 강을 가리켜서 생명수 강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저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냥 저 강이 흐르는 거 그냥 한번 보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서 꺾이고 얼마나 깊어졌는지 똑똑히 아느냐. 그러니까 그냥 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이 의미를 똑똑히 알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나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어디 있느냐고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가 육으로든 마음으로든 영으로든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왜 떠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생명수 강이 시작되어지고 꺾이고 그리고 물이 차오르는 거, 이거 보고 듣고 알고 이 의미까지 깨달았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인자야 내가 알았느냐, 인자야 내가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그 강에 대하여서 함께 보십시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1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니,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성전에서 물이 시작되어집니다. 생명수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니,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에서 흘러 다시 내립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시작되었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를 우리 눈앞에 굳이 집어넣으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 제단.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단을, 물이 제단을 통해서 흐르게 하십니다. 제단은 희생 제단입니다. 제물을 잡는, 이게 희생 제단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을 잡는 희생 제단인데,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십자가. 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다가 제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단 남쪽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예수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제단, 성전, 제단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되어집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제 흘러내리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이라고 이제 계속 나옵니다. 천척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500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500m 정도 와가지고 물을 측량하더니 물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그 물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리고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500m 더 가서 물을 측량을 했더니 이번에는요,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량할 때는 물이 생명수가 무릎에까지 찹니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00m 가서 다시 물을 측량하는데 물이 이번에는 허리까지 왔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47장 1절에서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물이다라고 표현하세요. 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 물이 강이 됩니다. 근데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의해서 봐라, 유의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3절에 보시면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이렇게 믿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4절입니다. 무릎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계속 믿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허리신앙,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제는 온몸이 잠겨버리는 강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뭔가 3절에 발목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이에요. 발바닥 신앙, 발목 신앙.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신앙. 이럴 때에는요, 특별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말고는 큰 은혜를 경험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더 믿다 보면은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무릎신앙,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이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무릎까지 차오르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걸을 수는 있습니다. 발목 신앙, 무릎 신앙,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가 원하면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면 순종하고, 내가 원하면 헌신하고, 내가 원하면 충성하다가 내 수에 틀려버리면요, 누구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는 목회자들, 그런 직분자들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더 커요. 내가 더 살았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경험. 그러니까 무릎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수틀리면은요 그만 둬버려요. 이분들은 수틀리잖아요. 원대로 안 되면은 안 해버려요. 무릎 신앙. 근데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허리 신앙.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은 이제는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부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허리 신앙, 은혜가 허리까지, 강수가 허리까지 이렇게 차고 나면은 이제는 내 자아,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물이 강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죽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강이 덮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고,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은혜 속에 깊이 잠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발목신앙이고, 가정에서도 발목신앙이고, 사업장에서도 발목신앙이고, 은혜의 강수가 원어로 보면 발바닥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강수가 발바닥 정도만 되어지니 이게 무슨 큰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발목 신앙, 발바닥 신앙인데. 저 은혜의 강수가 더 깊어지는 깊은 데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변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한복판으로, 강수의, 생명 강수의 변두리에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 강수 한복판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명 강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7절부터는 생명수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수가, 생명 강수가, 생명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니니. 여기 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다는 우선 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바닷물의 염도가 3.5 정도 되어집니다. 네. 이스라엘의 사해는요, 바다의 사해의 염도가 20%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짜서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면,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수영복을 입고는 바다에 들어가면은 수영을 못하는데 둥둥 떠다니십니다. 염도가 얼마나 센지 그걸로, 그 물로 눈을 비볐다, 물이 눈에 들어갔다, 물이 코에 들어갔다, 제가 봤는데 코피를 쏟아요. 얼마나 염도가 센지 강한지. 그러니까 보통 바다는 한 3%에서 3.5% 정도 되는데 20%가 되어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둥둥 떠다닙니다. 죽은 바다죠. 그래서 사해라 불려지는데, 사해마저도 이 생명 강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의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지는 생명 강수가 골고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되살아난다. 여기 보시면 8절 끝에 보시면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9절에도 보시겠습니까? 9절 끝입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은혜의 강수,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무슨 생명 강수가 흘러 들어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심히 물고기가 많아진다. 바다가 살아나니까 이제는요,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데,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0절이요. 10절에 보시면 고기가,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다. 생명 강수가 닿는 곳마다 바다에 많은 종류의 고기가 있는 것처럼 고기가 많아질 터인데, 그냥 고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히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절입니다.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약재료라 그러잖아요. 약재료는 남을 살리는 약재료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가 내 발목까지 차오르고 예수가 내 무릎까지 차오르고 예수가 내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도 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재료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 다른 가정과 다른 사업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재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저 11절 진펄 갯벌, 진펄은 진흙웅덩이를 말합니다. 갯벌은 물웅덩이를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아니 죽은 바다도 생명 강수가 들어가면 사는데 왜 진펄 갯벌은 왜 죽어 소금 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왜 진펄과 갯벌은 다시 말해서 저주를 받는 건가? 여러분, 진펄은 진흙 웅덩이고 갯벌은 저 물 웅덩이인데, 웅덩이에는요, 그러니까 진흙 웅덩이든 물 웅덩이든 간에 이미 물이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예수의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물이 생명 강수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자기에게는 이미 물이 있다고 예수의 생명 강수를 거절하는 겁니다. 갯벌, 진벌 같은 인생들이 나한테는 이미 물이 있다고 예수의 생명 강수를 거절하면은 결국 그 인생이 소금 땅과 같이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살 생명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 은혜 말고 무슨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 외에 무슨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은혜 외에 다른 은혜가 없는 종이 되어지고 예수 생명 외에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예수 생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지는 예수의 강수가 우리에게 발목까지 차오를 뿐만이 아니라 무릎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를 뿐만이 아니라 허리까지, 그리고 강이 되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강수들이, 생명 강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세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봉훈 장로님, 그리고 21분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목장과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 나라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이왕에 기도하는 거 북한 땅과 김정은까지 함께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십시다. 전쟁 중인 폭염에 시달리는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